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고향으로 가죠. 그리고 친척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막 떠납니다. 잘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다 인사가 이거죠. 또 설은 그런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생명을 정말 향한 공동체, 기도와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나가는지, 역사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학교에 동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앞줄에서 손을 들고 대답하던 아주 착하고 이쁜 아이인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얼굴을 막 찡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막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었대요. 받았었는데도 뚜렷한 원인은 없었고 통증은 그냥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기특하고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동우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정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동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좋죠. 그래서 세 분은 하루 3번씩 릴레이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우를 만져주세요.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동우가 아픈 곳을 그 통증이 사라지고 웃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짧지만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한 생명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핑계대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한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우가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잠도 잘 잤고요. 선생님들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엄마는 막 기뻐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 동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밝은 얼굴로 막 뛰어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안 아파요. 다 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웃으면서 예배 시간 내에 동우는 내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 차고 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일학교 공동체 안에는 기도는 살아 움직인다 라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위해서 나의 일처럼 정말 내가 당한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병든 자와 지친 이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곳,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 잡은 이곳은요, 작은 어촌이었지만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원들이 오고 가고요,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가난했고요, 병들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병이 단순한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한 줄기 소망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 들었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어머, 진짜요?
어디 계신데요? 거기 저기 있잖아. 거기 그곳에 지금 계신데 사람들이 벌써 몰려가고 있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죠? 그렇게 따르니. 그런데 그 집안은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냥 집이었습니다. 어머, 그때 집 밖 골목에서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몇 사람이요?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들것. 들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예, 옮기기 위해서, 예, 만든 그 간이용 이동 침대 같은 그거.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전혀 가누지를 못하죠.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야,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길이 막혔어. 다른 사람이 고개를 떨굽니다. 아우,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오늘은 안 되겠지? 그래, 돌아가야 되겠어. 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야, 포기하지 말자.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아유, 예수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은 낫는데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이렇게 말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집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뒤쪽 계단을 발견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설마 이 지붕을 뜯겠다는 거야? 아마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걸? 아마 이렇게 또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례한 행동입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어떠했다고요? 네, 간절했습니다. 체면보다도 예의보다도 또 비난보다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더 큰 것이지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갈대와 진흙으로 덮인 지붕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바스락, 바스락, 부스럭, 부스럭, 쿵, 쿵, 막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안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가 새는 소린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붕에 구멍이 생깁니다. 빛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위로 향하죠. 그죠? 위로 향하는데 들것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툭툭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숨을 삼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리얼입니다. 네, 움직임, 액츄얼 스토리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순간 주위에 그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서로 말합니다. 지금 죄 사함이라고 했어? 아니, 병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속으로 분노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죄를 사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인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며 필사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요 필사하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 기준으로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차분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죄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나가라,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는 칭호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성육신 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다리가 움직입니다. 보니까 굳어있는 몸에 힘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일어섭니다. 집안이 술렁술렁 거립니다.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와, 진짜 일어났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막 서로 막 꼬집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자신을 실어 나르던 그 들것을 직접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서 나갑니다. 뚜벅, 뚜벅, 뚜벅. 여러분, 수치의 상징이었던 인생, 들것에 실려오던 인생,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비참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은 병자 하나가 나은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죄와 어떻게 해요? 질병과 배제라는 구조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언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문제의 표면보다는 죄와 관계의 회복을 먼저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잖아요. 가장 먼저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유, 어쩜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육체의 회복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질병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보다는요, 그 고통의 원인, 뿌리죠, 그죠? 그 뿌리부터 먼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둘째,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옵니까?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히자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것은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에 의한 행동으로 옮겨진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 사함 선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판단합니다. 참담하다고. 이는 죄 사함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셨죠? 파악하셨습니다. 간파를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심을, 인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만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그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시인하고요. 그리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은혜를 입은 자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까요? 아니죠. 다리가 다 나았다고 생각해봐요. 막 걷고 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예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조차 가리고 싶었겠죠. 얼마나 창피하고 그죠? 예, 모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을 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그 인생이 무슨 인생으로 변했죠? 복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자리에 정상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요, 뭐예요? 의지도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요, 단 하나,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구원과 새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요, 환경도 사람도 방법도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고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 그것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절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 때 가족을 만납니다. 또 이웃을 만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행동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낙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